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하나님 또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에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이끄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받고 하루를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내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력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세대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보다 아니요 손손 대대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대를 이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녀 앞에서 신앙의 본을 잘 보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이었던 요아스가 반역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후에 남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왕의 어머니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몇몇 왕들은 그들이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의 어머니가 어디 출신인지도 밝힙니다. 당시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답게 살도록 한 것은 왕의 어머니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예가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과 정치적으로 손을 잡기 위해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이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였습니다. 이 아하시아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는데 이때도 보면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라 아합의 딸이었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유가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시아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한 명이 어떻게 자녀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한 아이의 일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무엇보다도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잘 보이며 사는 복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무엇을 하든지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마시아 왕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자, 5절 6절을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정직한 삶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시아의 부친은 아끼던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된 왕 요아스였습니다. 당시 왕자였던 아마시아의 나이는 그 당시 25살쯤 되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4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5절에 보니까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나라에서 반역자들은 3족을 멸해서 반역의 싹까지 아예 잘라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만 죽이고 그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적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아마시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도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어떠한 승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감정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시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4절을 보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도록 방치해버린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행했던 옛 습관대로 행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시아가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어릴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하시아 왕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만큼은 반대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사는 백성들을 이해하는 모습이라고 감정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하는 문제만큼은 말씀보다 백성들을 향한 감정을 앞세웠던 겁니다.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 인기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신 겁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결과가 교만이었습니다. 7절부터 보니까 유다와 에돔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아마시아는 자기 힘으로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에돔을 넘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패하고 사로잡히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이 180m나 파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그릇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볼모가 되어서 사마리아로 붙잡혀갑니다. 아마시아의 교만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마시아와 함께 하실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승리하고 난 직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아마샤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승리감에 젖어 있으면 마치 우리도 교만해지고 교만을 빨리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서서히 떠나게 되고 결국 인생의 끝도 비참한 패배라는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잘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어떤 승리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결과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승리 이후에 교만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남녀 전도회와 그리고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강태아 집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